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만들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부입니다. 이제 막 주부의 시작 단계에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아주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요리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 찌개, 뭐 무침, 볶음 이런 것들은요. 이전에 자취를 하면서 여러 번 해먹어봐서 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치는요.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꿀팁이 있고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맛있는 김치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나름대로 김치를 해보려고 양념장을 만들려고 이제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이게 마트에 가서 생강 조금 사고 마늘 조금 사고 뭐 고춧가루, 새우젓 조금 샀는데 진짜 조금 샀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이 돈이면은 반찬집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둘러보니까 마트에 안 비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딱 3년 동안 신대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 마트에서 장을 안 봤거든요. 근데 그새 엄청 오른 거예요. 계란도 비싸, 고기도 비싸, 야채도 비싸. 아니 안 비싼 게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나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거는 고사하고 앞으로 더 비싸지겠다 싶은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전 세계 난리가 났잖아요. 원유가 오는 게 그냥 막혀서 휘발유값, 경유값만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유가 한번 막히니까요. 그로 인해서 모든 유통 가격이 오르고 이제 제품 생산 가격이 오르고 그냥 모든 게 계속 오를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오른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치더라도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값만 비싸져서 외국 나가기 힘들겠다 그 정도가 아니겠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 팍팍해지겠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팍팍한 시점이 어쩌면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질 거고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는 삶의 만족을 어디에 두고 있니? 어떤 삶의 편안함, 부요함,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편안함, 부요함, 이런 것에 두고 있지는 않니? 하고 말입니다. 제 모습이 딱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제 삶을 재단하고 제 만족감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인생의 다른 것으로 너의 자존감을 채우지 말아라, 다른 감으로 너의 만족을 채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만족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두 파트로 나누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부분이에요. 앞서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죠. 그리고 7년이 차고 드디어 결혼할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큰 파티로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어요.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야곱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자신이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거든요. 아니 근데 야곱이 약속했던 건 라헬이었잖아요. 자신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반과 함께 약속합니다. 라헬을 함께 아내로 얻기로요. 다만 앞으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는 똑같이 라반에게 속임당해서 7년을 일했고 더 나아가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그 일, 그리고 동생이 형보다 먼저 되어 장자권을 가졌지만 동생인 라헬보다 언니인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 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질책하시는 일,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나오는 레아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결혼식이 끝난 레아의 모습과 그 심정을요. 첫 번째, 레아는 본인이 원하는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연애 결혼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레아의 결혼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이전에 뭔가 귀뜸을 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난 후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라반이 뜬금없이 레아를 데리고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 밤에 결혼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아버지 라반이 바라보는 레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어땠나요? 그저 도구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평생 함께 해온 결과가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 팔려간 거예요. 라반의 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웠고 매몰찼는지 레아와 라헬이 나중에 아버지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래나 저래나 결혼한 남편 야곱,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자신을 본 남편이라는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에게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보는 그 야곱의 눈에 분노가 가득한 걸 봤던 거죠. 그렇게 레아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아에겐 아주 캄캄한 터널이었죠. 야곱이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과도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어제도 오늘도 그저 오늘 하루만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어제보다 나빠지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남들에게는 그렇듯하게 보여야 하니까 아닌 척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다리는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요. 마치 백조가 그 물 밑에서 열심히 발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일이면 좀 편하게 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도 없고 아주 길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레아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레아는요, 라헬과 다르게 아들을 쑥쑥 낳았어요. 이게 참 모순적이죠.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을 연속해서 낳은 겁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자신의 마음과 바람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투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에 라아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다라는 뜻의 단어였는데 이 라아 플러스 아들이라는 뜻의 벤을 합쳐서 르우벤을 만든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봐라 아들이잖아.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야곱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사랑받겠지 하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하여서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샤마,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이어서 세 번째는 레위, 연합이라는 의미의 라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겠지.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그리고 이어서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요, 찬송하다라는 야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레아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를 낳으면서 레아는 기대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요. 근데 그 기대와 달리 사랑받지 못했나 봐요. 둘째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서는 남편과 연합하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레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나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사랑받는 자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랬고 저랬고 그러지만 레아의 중심에는 야곱만 가득했다고요. 그의 사랑을 받으면, 그의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만족했다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레아는 이 현실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답이 없고 나를 만족해 해줄 리도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자존감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통한 나에게 있으니까요.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요, 수천 년 전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가득합니다. 천년 전의 성도들도, 500년 전의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말이에요. 칼빈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이에요. 아들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복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레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요. 그 마음의 방향이 사람과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좌우 내 안이 아니라 이제 위를 바라보게 된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레아가 이전과 달라진 건 확실해 보여요. 적어도 이젠 야곱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해라는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고 별로고 골골대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빛나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좀 깊이 묵상해야 하니까요, 이 안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와 관련된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봐야 돼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으려고 이리저리 힘쓰고 아둥바둥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임신을 시켜주셨죠. 첫째 르우벤부터 넷째 유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고 계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외침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매일 저녁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청종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레아의 옆에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 우리를 처벌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레아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부짖을 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서 그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게 좋은 건지 알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레아에게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요. 라헬에게 주지 않은 아들을 레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레아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그 끝이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레아는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길 바랬어요. 야곱에게 사랑받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겠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야곱에게 사랑받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레아가 하나님 자신을 보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레아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의 울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아들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셨죠. 더 이상 다른 아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다른 아들로 자신을 채우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야곱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출산을 멈추셨습니다. 레아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는 엔딩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메시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레아의 그 마지막 고백, 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 왕조에서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바로 레아의 고백 위에서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소외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부요와 같은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 단순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한 성도를 그저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띄워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만족을 얻으려던 그런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바자회와 응급셀 야유회 등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나미비아, 몽골, 미얀마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